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멘토링 방송을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여기 모인 모두를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멘토링 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시인 강원의 선교사입니다.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조금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좀 하나님의 방송 또 멘토링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께 같이 공감하면서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명 가수, 어떻게 유명 가수가 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명한 사람이 어떻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다. 또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도와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성경 말씀이 본문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상고하면서 자 그러면 믿지 않는 불신자의 복과 믿는 사람의 복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믿지 않는 불신자의 복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만나면 그래요. 동창들이나 어디 가서 만나면 야, 너 잘 살아? 저 애는 잘 살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잘 산다는 거는 그냥 이 사람들은 돈이 많고 부유하고 뭐 가정이 뭐 이렇게 행복하게 남들이 겉보기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고 잘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잘 산다는 것은 그건 돈이 많은 부자라는 거죠. 그 집이 부자냐 이거죠. 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의 생각과 불신자의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틀리죠. 믿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게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이 어떤 복이라고 그래요. 돈이 많아야 되고 자식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남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도 줘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집도 커야 되고 이러면 복이 많이 받았다. 그 집에 말이야 아주 자식들도 쟁쟁하대. 판사 검사에다 뭐 돈도 많고 뭐 하여튼 그분이 사모님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쭉 가는 거 제가 봤습니다. 봤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복일까요? 진짜 복일까요? 숙제를 내두고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복은 또 어떤 것일까요? 믿는 사람들의 복은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예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마음에서부터 욕심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악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막 이것저것 막 가지려 할 때 그때 우리는
악이 나와요. 악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사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천국 보유한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복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이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애통하는 자. 우리가 볼 때 애통하고 막 괴로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냥 그런 사람이 기도할까요? 절대로 잘 먹고 잘 사람이 기도 잘 안 합니다. 한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누굴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그 사람이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뭐 잘못되면은 무당한테 가고 잘못되면 뭐 점쟁이한테 가고 이러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애통하고 괴로울 때는 진짜 애통하면서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위로를 받는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갖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어떤 게 온유한 건가요? 온유한 자는 뭐 우리가 이중인격자를 보잖아요. 그때서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뒤통수 빡 치잖아요. 그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그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지만서도 뒤로 도와주는 사람, 또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 나를 속상한 사람 누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종이 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종이 된 것이다. 너희들도 서로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도 종이 돼야 되고 선교사 종이 다 종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종이 되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이 주님 앞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또 우리 선교사들이나 장로님들도 한 분이 오시면 그분을 모셔야 돼서 올려야 돼요. 그분이 나를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정말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분들은 갑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이 양 한 마리 찾으러 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어렵죠. 어려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였다. 여러분 아시죠? 의를 택하기 위해서는요 엄청 어렵습니다. 자, 이게 내가 의를 택하려면 나한테 손해가 가는데 어떻게 의를 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넘을 때, 그 산을 넘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된다. 배부름을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의에 이기십시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보셨습니까? 다 만나보셨죠? 눈으로는 안 봤지만은 마음으로 성령으로 항상 오잖아요. 내가 잘못 갈 때 하나님이 얘야 너 왜 그렇게 가니? 안 돼. 양심의 가책을 받아 찔리게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한테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러면 어떻게 하나 이러고 항상 성령을 탁탁 자르는 거예요. 성령만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겠습니다. 보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항상 동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제가 너무 부족하고 어디 가서도 어떨 때는 합평하지 못할 때 보면은 너무 하나님께 제가 좀 성질이 하나님 너무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지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야 하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고 합평케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을 소유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명철과 지혜는 복이 있나니. 자, 요즘 사람들은 어떤가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어요. 왜 위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왜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게 했을까요? 왜냐하면요, 나쁜 일이 지나면 기쁜 일이 꼭 오기 때문이에요.
나쁜 일이 오면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나쁜 일이 막 저한테 오면은 제가 요즘은 좀 신앙이 제가 그 죽을 병에서 고쳤어요. 고쳐서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는 걸 제가 느꼈는데 그때는 무슨 막 저한테 나쁜 일이 막 오고 막 그냥 타격이 오면은 하나님 나한테 뭔 좋은 일을 또 주시려고 이러시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조금 그게 확신이 좀 없어지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엄청 스펙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만하려니까 스펙이 있었는데 왜 사도 바울의 그 보면은 그랬잖아요. 강도 만났고 강물을 만났고 또 배고팠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잖아요. 왜 그랬을까? 난 사도 바울만 보면 진짜 너무너무 그분이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거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분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라 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 범사에 감사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니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려니까 눈물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제 간증하려면 많지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 나는 맨날 죽어야 된다. 이 또 사자성에 있잖아요. 자승자강. 나를 이겨야 된다. 나를 죽여야 나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죽여야 나가 이기는 거예요. 남들한테도. 내가 남만 이기려고 나를 죽이려 하지 말고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돼요. 나를.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가장 비판을 잘할까요? 겸손한 사람이 비판을 잘할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만한 자가 비판을 잘하잖아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 왜 저래? 그렇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나한테 나쁘게 하고 진짜 안 좋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아직까지도 악인도 하나님 사용하려고 이렇게 살려두는 거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살린 분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에 이안이 받더라고요. 또 이안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나를 자세히 보자 이겁니다. 자세히 보자. 그래서 나를 보고 내가 어떤가를 보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더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조사모님을 볼 때 여기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라고 안 해요. 나도 오라하기를 바랬는데 오라고 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못 왔어요. 왔는데 자꾸만 성령께서 저하루 사모님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그 느낌이 나한테 자꾸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전화 제가 했어요. 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그러면 그것도 카톡으로 했으면 저 문자라도 오늘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고 왔어요. 저 가도 됩니까? 인간은 오세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아라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앞으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조아라 사모님은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